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몇몇 공동체들은 전장에서 돌아온 수많은 일본의 병사들이 다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럴 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들이 여태껏 지니고 있던 유일한 자기 정체성은 조국에 충직한 병사에 있었다. 바야흐로 쓸모있는 시민이 되어 공동체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면 더 넓은 자기 정체성이 그들에게 필요했다. 그래서 일본 공동체들은 한 병사가 인민을 위하여 수고한 공로를 치하하고 그에게 감사를 표하는 공식적인 의전 행사를 주관하였다. 장시간에 걸쳐 준비된 순서를 모두 마치고 한 원로가 일어나서 엄숙한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전쟁은 끝났다. 그동안 그대가 우리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일을 놓아줄 때가 되었다. 이제 공동체는 한 병사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한 시민으로서의 그대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 과정을 너의 충직한 병사를 전역시켜라는 말로 대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마무리가 인생의 중대한 고비를 넘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그와 같은 통과 의례를 거치지 못해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의 후반부로 순조롭게 그리고 분명하게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들에게 전반부 인생에 제한되고 미숙한 세계관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래서 똑같은 삶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 분명한 마무리와 전환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본 사람들은 참으로 현명했다. 서양인들은 의전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특이한 존재들이다. 교회의 여러 거룩한 일들조차 신도를 교회에 충실한 병사로 만드는데 집중되어 있다. 밖으로 나가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 예수가 우리를 초대하는 그 여정에 관한 말을 교회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다. 국가 또한 생각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더 넓은 세계의 시민이 아니라 애국하는 국민을 원한다. 이른바 기독교 국가들에서 절망하여 자살하는 사람과 중독자들이 많은 현실은 별로 이상할 게 없다. 그들의 일생이 교회와 결속된 국가에 묻혀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만다. 충직한 병사는 예수의 방탕한 아들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다. 엄정한 실력 제일주의 사회에 대한 자기 체면에 대한 충실함과 아버지에 대한 복종심 때문에 그는 아버지가 차린 잔치에 아버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참석할 수 없다. 우리는 그가 잔치에 참여했다는 말을 끝내 듣지 못한다. 이것이야말로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종교에 대한 준엄한 심판 아닌가? 그것도 보스한테서 직접 내려진. 예수는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 이야기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을 하고 있다. 전자는 법을 충실하게 잘 지켰지만 예수에 의하여 잘못된 사람으로 판명되었고 후자는 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으로 판명되었다. 일반적으로 공적을 따지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전형적인 역전의 신학이다. 큰아들과 바리새파 사람은 둘 다 교회가 우리에게 아무쪼록 그렇게 되라고 권하는 교회의 충직한 병사들이다. 그러나 예수는 두 사람 모두 중요한 포인트를 놓쳤다고 말한다. 충직한 병사의 음성은 우리 전반부 인생을 관통하여 길을 건널 때는 양쪽을 잘 보라고, 중독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충동적인 감정을 잘 제어하라고, 자신의 존엄성, 정체성, 인생의 방향과 의미, 경계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아니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라고 틈틈이 일러준다. 우리는 좋은 출발을 내딛기 위하여 이런 교훈들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보수적인 세계관과 전통을 존중하는 자세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쉽다. 비록 당신으로 하여금 가시돋친 채찍에 발길질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길게 볼 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다만 너무 많은 사람이 첫 번째 단계와의 사랑에 빠져서 그것을 든든한 담장으로 에워싸는 일에 평생을 바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30대가 되기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충직한 병사가 없다면 세상의 감옥들과 정신병원들이 훨씬 많은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다. 충직한 병사가 없으면 우리는 인생 목적도 없이 홈 베이스도 없고 지속적인 인간 관계도 없이 뒤죽박죽으로 살아갈 것이다. 지렛대는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것을 세울 자리가 없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충직한 병사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만큼 당신에게 안정과 확실성을 보장해준다. 내적이고 비판적인 그 음성이 당신 중심의 권위에서 오는 음성으로 들리며 당신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세월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끝내 듣지 못한 채 당신 인생이 마감될 수 있다. 부디 이 문장을 새겨듣기 바란다. 충직한 병사는 일찍이 당신에게 권위 있던 인물들의 음성을 대변한다. 당신에게 수치심과 죄의식을 안겨주고 경계와 경고를 되풀이하는 그 능력은 당신에게 주어진 바닥나지 않는 선물이다. 기억하자. 그것이 간혹 여성적이고 섬세한 음성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로부터 힘을 가져가는 대신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충직한 병사는 당신을 후반부 인생으로 데려가지 못한다. 그것을 이해조차 못한다. 한 번도 거기 가본 적이 없어서다. 그는 흑백 이론으로 세상을 판단하면서 지옥을 견뎌내도록 당신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중년 인생의 고비를 넘길 무렵 어떻게든지 그것에 안녕을 고해야 한다. 그리스 사람들이 그랬듯이 일본 사람들은 옳았다. 오디세우스는 전체 오디세이 여정에서 눈먼 예언자가 그에게 더 나아가라고 손에 든 노를 내려놓으라고 말할 때까지 자기 배에서 영웅적으로 노를 젓는 충직한 병사였다. 신곡을 읽은 사람이면 오직 베아트리체만이 자기를 낙원으로 데려갈 수 있음을 알게 된 단테가 지옥과 연옥을 거치는 동안 자기와 함께했던 버질을 떠나보내는 장면이 기억날 것이다. 버질은 전반부 인생의 남자다. 베아트리체는 후반부 인생의 여자다. 인생 전반부에서 우리는 악마와 싸우고 종종 그를 이겼다는 착각에 빠져 자부심을 느끼기도 한다. 인생 후반부에서 우리는 싸우는 상대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이 까닭에 언제나 진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에고가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건강하고 충직한 병사가 만들어진다. 두 번째 전투에서는 늘 에고가 진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이기기 때문이다. 자기의 충직한 병사를 떠나보내는 사람이 거의 없고 자기 신앙을 성숙시키는 사람이 거의 없음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에고는 지는 것을 싫어한다. 상대가 하나님이라도 그렇다. 충직한 병사는 프로이드가 슈퍼 에고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과 크게 봐서 동일하다. 프로이드는 그것이 어른의 성숙한 양심을 대체한다고 말한다. 슈퍼 에고는 하나님처럼 여겨진다. 사람들한테 그들을 인도하는 다른 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이비 양심은 순수하고 온전한 도덕에 겁나는 대용품이다. 그것이 변화와 성장을 거부하는 데서 자기의 변화를 요구하는 진정한 과제들을 사소하고 저급한 과제들로 바꿔치기 하며 자기 아닌 다른 누구를 변화시키려 하는 데서 사입이 가짜라는 증거가 밝혀진다. 예수는 그것을 두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킨다고 말한다. 당신이 인생 후반부에서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더 깊은 음성이 있다. 위험에, 신뢰에, 무조건 항복에, 영혼에, 일반 상식에, 운명에, 사랑에, 낯익은 손님에, 가장 깊은 당신 자신의 숭고한 베아트리체의 음성처럼 그것은 낯설고 무서운 음성으로 들릴 것이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준비 단계였다. 마침내 우리는 언제나 모순과 모험과 거대한 도전들로 채워진 진정한 인생의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를 갖게 되었다. 심리적 온전함과 영적 성스러움은 결코 해결해서 문제를 배제시키지 않는다. 참된 온전함이라면 언제나 역설적일 수밖에 없고 사물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아울러 품어야 한다. 온전함과 성스러움은
언제나 우리의 작은 안전지대 너머에서 우리를 잡아당긴다. 온전하고 성스러운데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즉 이제 당신이 알고 있는 유일한 당신이자 당신에게 있는 유일한 권위로 느껴지는 당신의 영혼을 움켜잡고 있는 충직한 병사의 굳은 손이 하나님과 생명과 운명에 의해 느슨하게 풀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35살에서 55살 사이 어디쯤에서 우리의 충직한 병사는 만약 그러기로 한다면 전역 과정을 밟기 시작한다. 충직한 병사를 떠나 보내는 것은 당신에게 심각한 죽음이요 첫 번째 베이스로부터의 유배와 같다. 당신은 바벨론으로 유배당하기 직전에 이사야와 비슷한 심정일 것이다. 이제 한창 살 나이에 저승의 문에 들어가야 하는구나. 남은 세월을 빼앗기고 마는구나. 진정한 내면의 권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또는 예레미야에게 그 마음에 내 법을 새겨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법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의 충직한 병사를 전역시켜야만 한다. 전반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버질, 베아트리체, 영혼의 친구, 안내자를 만나거나 그들을 목적지로 향하게 해주는 걸림돌을 만나지 않는 한 이 지점에서 앞으로 더 나아갈 용기를 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네 종교적 문화에서는 성숙한 내면의 양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따라서 현명한 안내자를 만나기가 어렵다. 당신을 출애굽으로 인도하는 모세보다 당신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아론의 수가 더 많은 것이다. 우리가 사랑, 죽음, 불가사의, 고통, 죄, 신비 등을 만날 때 그 시점에서 우리의 충직한 병사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능력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구석이 많고 적절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기까지 우리는 그를 전역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다른 형태의 추락이고 죽음이다. 세계의 신화들이 모두 지옥, 연옥, 죽은 자들의 땅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들은 천국의 반대라기보다 천국으로 가는 필수적인 통로들이다. 교회의 사도신경을 믿는다면 예수는 하늘에 오르기 전에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얼마나 쉽게 간과하는지. 이상한 일 아닌가? 세계 각처의 통과 의례가 저마다 죽기 전에 죽기에 연관되어 있다. 당신의 충직한 병사를 전역시킬 때 그것이 신앙의 상실 또는 자아의 상실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실은 거짓 자아의 죽음이요 당신 영혼의 태어남이다. 바야흐로 당신은 에고에 의해 끌려다니는 대신 영혼의 힘에 끌어당겨진다. 이 깊은 구렁을 넘기 위하여 당신에게는 무서운 경계들을 넘게 안내해주는 헤르메스나 스타익스 강을 건네주는 벳사공 카론 같은 지혜로운 안내자가 필요하다. 이들이야말로 당신의 순수하고 진정한 영적 친구들이다. 때로 우리는 그들을 영적 원로 또는 영적 지도자라고 부른다. 기억하자. 헤라클레스, 오르페우스, 애니아스, 푸시케, 그리고 우리의 오디세우스. 이들 모두가 죽은 자의 영역으로 내려갔음을, 그리고 거기서 돌아왔음을.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주인공의 여정이 거의 모든 신화에 들어있다. 앞에도 말했지만 예수도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 모든 사람이 생애의 대부분을 첫째 날과 둘째 날들 사이에 산다. 그 사이에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데 본인이 미처 모르는 문지방 날들을 산다는 얘기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하나님이 비밀리에 그리고 어둠 속에서 당신 일을 하신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신비, 운명, 하나님, 은총이 우리한테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전체 과정을 망가뜨리거나 중단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자기의 사망을 기꺼이 그리고 자세히 살피려 하지 않는다. 비록 죽어가는 것이 자기의 거짓 자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서 지켜보지 않는 사이에 우리의 착각과 미몽을
비밀리에 풀어 본디 상태로 돌려놓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관되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근사한 말이 신비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은총의 조용한 작업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막상 거기에 도달하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지속되는 한 그것이 누구의 공인지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일찍이 14세기에 니사의 성 그레고리우스가 말했듯이 우리가 성장을 거부할 때마다 죄가 발생한다.